은혜가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영혼은요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계명으로 아담에게 먹지 마라, 단순한 계명입니다. 먹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이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식욕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어 남의 담 안 먹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한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큰 유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혼의 계명으로 주십니다. 물론 먹으면 죽으리라 이 계명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먹으면 예수가 죽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면 첫 아담과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 계명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여자를 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뱀은요. 자기의 약한 곳을 건드려요. 그래서 항상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모순을 예수로 채우리라, 말씀으로 채우리라, 진리로 채우리라, 성령으로 채우리라 명령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유혹받은 것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하와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뱀과 하와의 그 대화 속에 참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 넣는 바람에 진리에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뱀이 그 말을 탁 채가지고 그냥 바르지 못한 진리, 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뱀들이 탁 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랬는데 아니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뱀은 마귀는 항상 그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고요. 먹지 말라는 건 맞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거든. 죽을까 하노라에 뱀은 탁 차려잡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유혹이라는 것과 미혹이라는 걸 두 눈에 탁 가려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같이 먹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여기서 하나님 되리게 한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돼, 이 소리에 뱀이 그러거든요. 너 이거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는 거야. 너 하나님 되니까 너 먹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죠.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을 해요. 무섭기 시작을 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했던 그 에덴 동산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은 숨습니다.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는데도 그는 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과의 대화가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는 것을 여자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맞벌이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뱀을 저주해버립니다. 죄를 짓게 한 죄의 원흉을 먼저 정죄해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심판 받을 것, 뱀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해버립니다. 창세기 이제 3장 14절 15절에 이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뱀은요, 인간을 죄짓게 하여 타락시키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도 같이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돼. 설령 내가 약점이 있어, 단점이 있어, 모순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부족해, 모자라, 세상 말로 칠대기 같아, 영적으로도 그 부분을 예수 내 구주로 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마귀가 잡아버리니까. 이 목사는 뭐 완전한 줄 아십니까? 난 내 약점을 알아요. 내 단점을 알아요. 나의 모순을 알아요. 나 연약함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주를 끝없이 장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연약한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별의별 것 아닌데 이렇게 큰 사람이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있고 별것 아닌 것에 그럴 때마다 떠나가라 이놈아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한 뱀을 하나님은 먼저 저주해 버리십니다. 사람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한 뱀을 용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람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형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뱀, 그것을 먼저 저주해 버리십니다. 뱀은 피조물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지배받는 순간에 그의 도구가 되었을 때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 마귀라, 저는 마귀라 한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뱀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마귀의 일을 했던 것이 그대로 가룟 유다를 마귀가 잡아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죄냐면 딱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려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죽으려고 먹은 것이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죄냐면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고재봉을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도끼로 이마까지 가서 다 죽였지. 일가족 6명인가 8명을 다 죽였지. 그런데 그도 회개하니까 구원 받더라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인마였지만 회개하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히면 앞잡이뿐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살려 할 때 고재봉도 예수님의 구주하고 갔습니다. 살려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육신의 목숨은 끊어졌지만 3,000명인가를 예수께 영접시키고 교수용으로 갔습니다. 그때 교수용 당할 때 그걸 바라본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교도관들 다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선악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를 원한다면 먹지 말라 하신 거거든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살려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애쓰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는 여기 말씀이 부종하라 라고 써 있어요. 붙을 붙자를 써요. 그리고요 따라간다는 종자를 씁니다. 가까이 붙어서 쫓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서 실제 접붙여가 딱 같은 거예요. 매어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어서 복종한다. 부종하래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에 그것을 따먹고 나자 하나님은 즉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차단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선악을 딱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선언하세요.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그냥 두루두루 환원금으로 싹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전혀 상관 안 하시더니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일이 생겼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모르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시고 물어보셨는가라는 그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혹받아서 그렇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만든 첫 아담이 탈선한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 사건을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 사건을 벌일 때 하나님은 주무신 건 아니거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세계를 창조해놓고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허블 망원경 말고요. 허블 망원경 요즘에 제임스 망원경을 우주 망원경을 떼올렸습니다. 그 한국에 거기 있는 과학자가 와서 얘기하는데요. 그 무슨 창조의 무슨 운성이래나 거기 큰 말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주에 어느 정도냐면 바닷가 가가지고 모래 한 톨 딱 찍고 모래 한 톨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본 거, 모래 한 톨을 딱 들고 태양을 딱 바라봤을 때 그 모래 한 톨 구멍에서 난 것이 그 그림들이 나온 거래요. 은하가 되려면 태양과 지구와 이런 것들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한 은하 속에 들어있대요. 근데 그 제임스 망원경으로 찍은 그 뷰 속에는요, 은하가 몇십 개가, 몇백 개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지으시고 한시도 졸지 않으세요. 떠나지도 않으세요. 시편 121편 3절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한시도 눈을 떼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접근하는 거 전혀 모르셨을까? 질문입니다. 모르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뱀에 유혹받는 것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때는 침묵하시다가 그것을 다 따먹고 나간 다음에 수습해 나가십니다.
이게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척에서는 구속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따먹기 전에는 화영검과 두루 도는 그룹들로 선악과를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직 먹지 못하도록 하실 수 없었을까? 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생명과 그 길은 딱 막아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죄인이 영생을 하면 해결책이 없거든요. 죄인이 영생을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생명과는 영생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이리라 하실 때 그 죽음은 원죄로 인한 죽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요 썩어져 없어집니다. 육체는요. 영혼이 여기 선악과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영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지옥에서 산다는 것이고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산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인간의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법으로 하면 이제 성경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체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혼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영과 혼 그러면 육체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 그러면 이제 따로 되는 것입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기능상으로 볼 때는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은요 무용성 비물질입니다. 그리고 영은요 신우애락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신우애락 생로병사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느끼는 거 아닙니다. 혼은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생로병사 신우애락을 느끼는 건 혼적인 기능이거든요. 지정의적인 기능이거든요. 몸은 육체라 이제 흙으로 만들어 빚어져서 그 안에다 이제 영을 붓고 거기서 혼의 기능, 인격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 그러면 혼적인 기능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사라져도요 혼이 영에 잠재를 해서 혼이 영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적에 다시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호련히 영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혼의 기능 지정이 지은 선미가 거기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한다는 거죠. 인간은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어요. 사람 그러면 혼까지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러지 인격이 있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러지 인격 없은 사람이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시체지. 시체는요 동료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의사한테 시체 기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1년 후에 가루를 내서 준대요. 1년 후에 이제 막 1년 동안 의과생들에 가져가서 일일이 다 쪼개내 아주 그냥 혈관도 다 쪼개내고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내장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분리한답니다. 그 연구를 한대요.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의과생들이 그걸 해봐야 사람의 존귀함, 그리고 사람의 그 신경계통, 모든 거 다 일일이 다 찝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났을 적에 그걸 다 봐야 된답니다. 육체가 여러분 사라집니다. 육체는 언제인지 모르죠. 먼지처럼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혼은 영을 의지해서 혼이 영에 잠재해서 우리는 육체와 영과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가 더 있어서 우리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살고 혼은 지적인 난리지 지적인 것들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을 산다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각각 틀려요. 육체의 양식은 삼겹살 고소, 쌈 싸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식은 막 혼적인 것은 막 하여튼 혼적인 것이 발달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을만 되면 등산 가야 돼요. 아, 저기 산에 가서. 그것도 혼적인 거거든요. 영화 나오면 영화 봐야 돼요. 문화적인 거거든요. 어디 여행 가야 되고, 뭐 책 나오면 책 봐야 되고, 공부하려면 공부. 이게 전부 다 혼적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영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먹지 않으면 영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혼과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때문에 죽으면, 만약에 사람이요, 영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고, 영 때문에 살면 영혼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영혼이 하늘에서 살면 생명이지만 지옥에 살면 죽음입니다. 두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없는 두째 사망. 죽고자 하자 죽음이 피해가는 두째 사망. 아담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선언한 그 선언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데 누가 죽냐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 네가 가기 전에 예수가 대신 죽기로 확정이 되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원 전에 빌립보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단코 무엇을 떠나면 안 되냐면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는 뭐 지혜라고 절대 얘기하는 생선 같은 건 안 먹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지식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 말이 이거세요. 한 권도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한 권의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지적인 그 갈급함이 있어서 막 지적인 걸 찾아요. 이 사람 말도 주워들으려고 저 사람 말도 주워들으려고 그래. 그러나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이건 고집불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요 91년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1년의 책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눕혀서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1마일 1.6km가 들어온대요.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지하 그 책방에 이게 누워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옆으로 쌓은 것이 1.6km가 들어온대요. 매년마다 지식은 바뀐다는 거예요. 논문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모든 건 바뀌어요. 그러나 영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그건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말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세상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까?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실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복음의 말씀은 비유로 다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많은 신신학자들이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달빛이 있는 그 어두운 밤에 갈대가 어슬어슬 흘리는 그 사이를 예수가 걸어가니까 마치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적이라고 그러지만, 어린아이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막 이 떡 5개 물고기, 예수님 영화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생선이 막 내 팔뚝만한 그 고기들이 떨어지는데 아니거든요.
어린이 개떡이에요. 어린이 도시락 요것만한 거 주먹 개떡 5개 하고 붕어 2마리, 소금 간한 붕어 2마리 조그만 거. 어린애가 예수님 앞에 그걸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부끄러지고 창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내놔가지고 그걸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석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치십시다. 남은 12바구니는 어떻게 해석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영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액면 그대로 믿고 누구를 탓해야 되냐면 나를 탓하는 거요. 무능한 나를 탓하는 거요. 능력 없는 나를 탓하는 거요. 말씀에 순종 못한 나를 탓하는 거지. 어리석고 미련 곤투기처럼 이 말씀은 현대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의학적으로 안 맞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오늘 예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 말씀만 흥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로 통로로 매개체로 날 사용해 주시고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이적을 주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